오늘은 민족 고유명절인 설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복된 명절 되세요. 이렇게 주변에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명절 되세요. 그렇다면 이 명절에 그리스도인이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친척들에게 보여야 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 쉼터 같은 역할을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쉼터 같은 역할을 할까요? 먼저 자신의 말을 많이 하기보다도 상대방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이죠. 경청할 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 좀 이해하는 마음을 좀 가지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오랜만에 만나면 불만도 이야기하고 또 숨은 상처의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맞대응하는 자세보다도 상대방을 이해하는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주는 마음, 어루만져주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둘째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죠. 명절에는 음식 준비하고 뒤처리하는데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섬기세요. 가족을 죽게 하듯 섬기면 몸은 피곤하겠지만 마음만은 천국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셋째로 일일 선교사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예수 안 믿는 형제들에게 전도할 경우에 매우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란 것은 사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좀 힘듭니다. 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복음을 이렇게 간단하게 전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선포하고 이렇게 영접 기도를 따라할 수 있도록 권해보세요. 이런 영접 기도를 한번 따라해보라고 해보세요. 사랑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형제들 보고 이 영접 기도를 따라 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통해서 그들이 고백하게 하고 또한 아멘하도록 하세요.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영접 기도과 예수님을 믿는 마음의 문이 열리면 가까운 시일에 한번 교회 한번 나가라고 그렇게 한번 권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2월 8일 며칠 전이죠. 금요일날 좀 매우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CTS 공개방송에 내 영혼의 찬양을 관람했을 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태진아 가수가 나와서 이런 토크를 했습니다. 가수 서른도가 앞으로 2년 동안 방송을 출연하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뉴스 속보에 나왔다고 말합니다. 아주 자신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긴장하면서 태진아 가수가 다음 얘기를 어떻게 할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태진아 가수가 그 이유를 말하더군요. 그 이유인즉 서른도 가수 집에 도둑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서른도 집에 있는 가발을 다 훔쳐갔답니다. 여러분, 서른도 가수의 머리 상태가 어떤 것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송을 출연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농담이지만은 한편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것이죠.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망각하면 우리도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다윗은 블레셋 도시인 가디에서 거의 생존을 위한 필사의 노력을 하죠. 미친 채 하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며 문에 낙서까지 합니다. 그런 연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은 미친놈의 취급을 받고 적군이었던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극적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아둘람 동굴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의 이 문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이 전에 머물렀던 이 가드 지방에서 한 14km 떨어진 장소입니다. 그럼 한 14km면 성인이 빠른 걸으면 다르면 한 3시간 정도? 4시간. 그 정도 소요되는 거리죠. 그 아둘람 그 지역은 유대 중앙 그 산간 지대 아래에서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동굴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400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동굴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안식을 누리며 미래를 준비하고 일꾼을 세우죠.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아둘람이라는 이 굴은 피난처입니다. 사실 이 아둘람이라는 뜻에 피난처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로 피난처를 인도하신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시나가라는 피난처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리시나가는 어떤 것입니까? 아방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였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비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 아둘람굴에서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서 리더로서 세움받는 훈련장이요 피난처였던 것이죠. 다윗은 나중에 시편 44편을 통해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 말씀 8절에서 다윗은 이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극적으로서 벗어난 신앙의 놀라운 간증인 것입니다. 바로 아둘람구에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자, 고통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에게 피난처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 앞에 모든 것을 맡게 되겠죠. 왜?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그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도 역경의 삶의 자리에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역량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비록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비전너리가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은 극복되고 위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은 극복되고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와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에 뛰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가량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먼저 다윗은 피난처를 만났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어떻습니까? 도망자 신세였죠. 늘 혼자였어요. 사위 오랑의 집요한 추적을 받았을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가까운 형제들도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다윗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사울을 두려웠기 때문인 것이죠. 만일 누구라도 다윗을 도왔다면 어떤 자리에 섰다? 반역자의 자리에 선 것이죠. 실례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을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 모두와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누가 감히 두려워서 다윗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다윗은 세상 어느 것도 그에게 피난처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이때 여러분은 다윗의 마음을 아세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두렵다. 시편 34편 4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다윗의 이 두려운 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 34편을 통해서 이러한 위대한 신앙가를 간증을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절한 고백에 응답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로 두려워하는 자가 놀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것입니다.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둘람이라는 피난처를 다윗에게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 아둘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고달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복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신앙으로 확신해야 돼요. 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1절 2절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다윗과 함께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 인재들이 이제 다윗에게 벌떼처럼 몰려들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그동안 다윗을 혼자 피하게 하셨어요. 때가 되니까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러므로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길보다 높으리라. 이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때 다윗에게 모인 수가 400명이라고 합니다. 많은 수죠. 이 400명이란 것은 성인 남자의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숫자 셀 때 성인 남자의 숫자만 셌습니다. 여자들, 어린아이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만약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합했으면 한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최소한 한 1,500명 이상 됐을 것입니다. 갑자기 항적했던 이곳에 사람들로 있어 북적북적했던 것이죠. 모처럼 외로운 장소, 고독했던 장소에 웃음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모처럼 환한 웃음을 터뜨립니다.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고통을 이제 함께 누릴 형제들이 있어요.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이들과 함께라면 이젠 죽어도 외롭지 않다는 뜨거운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생긴 것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주신 위로예요. 평안이에요. 이것이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울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중 한 번은 혼자 있으면서 외로움과 두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많은 경험이 있지만 어릴 적에 7살 때 이런 경험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명절 전날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저만 남겨두고 동생을 데리고 친척 집에 가셨어요. 저 혼자 밤에 혼자 있으려고 하니까 무섭더군요. 그때는 요즘처럼 TV도 없었어요. 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밖을 바라보니까 참 칠흑같이 어둡더군요. 어린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귀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밖을 내다보니까 혹시 귀신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거의 밤늦게에서야 가까스로 잠이 들었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반갑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죠. 여기서 혼자 있다는 것은 사람이 곁에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있던 없던 간에 다만 자신이 혼자 느끼는 그 고독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에 짓눌렸을 때, 두려운 생각이 들 때 그런 마음인 것이죠. 이런 때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반갑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먹구름을 멀리 떠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저는 예수 강림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죠. 방황했던 영혼의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안식을 경험합니다. 천국의 영광이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말씀은 우리 영 깊은 곳을 터치합니다. 이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행동하면 우리의 주변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우리는 고난의 환경에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면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상처받는 자가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예배 시간에 이 감격, 이 감동,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문제에 처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일순간에 해결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죠. 사람이라면 다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역사를 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최종 목적지인 영광스러운 복된 자리 천국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킴 육스라는 맹인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출신 입양아기도 합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찬양 사역자이기도 하죠. 1981년 우리나라에 와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녀는 소경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10m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피하라. 바로 앞에 층계가 있으니까 발을 올려놓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녀는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옮기면 언제든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걸음씩 인도하세요. 우리가 때로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낙심하면 힘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상실하면 상처된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욥이 고난 당할 때 이런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우리 인생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있기에 나의 모든 믿음을 연단시키고 새롭게 하기에 나의 삶의 자리는 외롭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성숙되는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에요.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그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주는 피난처의 이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피난처의 이미지. 그 이미지는 결코 화창한 날에 어머니의 품에 있는 아기의 평안한 모습, 그런 이미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대신 폭풍우가 맹렬히 몰아치는 거친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깊은 밤에 제자들을 구하러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피난처의 이미지란 얘기죠. 상상이 되시죠? 폭풍우는 맹렬히 몰아치고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넘실거리는 그 상황에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피난처의 이미지라는 것이에요. 이때 제자들은 밤 사경까지 거친 파도와 필사적으로 싸웠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계셨습니까? 먼 곳 산 정상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기에 제자들은 비록 고통은 당하지만 결코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실패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황복판에 자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무를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 두려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무르면 우리는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극복되는 것입니다.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둘째,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약한 자가 강한 리더가 된다. 둘째,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약한 자가 강한 리더가 된다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 아까 읽었으니까요.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리더로 부상하게 되죠. 리더로 부상하게 되죠. 다윗은 군대 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죠. 그는 자기들에게 모인 400명의 우두머리가 됐다는 것이죠.
다윗 보세요. 얼마 전까지 가대에서 미친 체하며 낙서하며 침을 질질 흘리는 연기를 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추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가졌습니까? 그 두려움, 그 위협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생과 죽음이 한 걸음 사이라. 생과 죽음이 한 걸음 사이라. 그만큼 죽음의 위협이 자기한테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은 약한 인생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강해집니다. 리더로서 세움을 받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강해진 것이고 리더가 됐던 것이죠. 다윗이 기도하면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강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자신조차 줄일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도리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격려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자,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먼저 다윗의 아비와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때 다윗을 무시했던 사람들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 전 엘리압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한테 너는 너무나 교만해. 너는 마음이 완악해. 다윗, 전쟁을 구경하러 왔니? 양떼나 지켜라. 이렇게 면박했던 사람이에요. 형제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그들은 이제 다윗에게 자신의 몸,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이죠. 하나님께 하면 우리의 삶의 자료도 이런 것들을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한테 다가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죠. 여기서 환난당한 모든 자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사울의 그 폭정 아래서 정치적인 고통을 당했던 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옳지 못한 정치적 행동에 반기를 들다가 핍박당한 자들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빚진 자들, 이들은 누구일까요? 사울왕은 엄청난 많은 세금을 거두들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채권자의 강압적인 그 빚 독촉에 견디지 못했던 경제적인 약자들이란 것이죠. 경제적인 약자들. 다음으로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심적, 영적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울이 통치하는 왕국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이라는 것이 약한 자들. 정치적으로서, 경제적으로서, 심적으로 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강자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용사로서 새롭게 탈바꿈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들이 바뀝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지죠. 훈련. 이들은 다윗을 통해서, 이들의 리더인 다윗을 통해서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훈련 과정에서 정말 오합지졸에 불과한 그들이 백전백승의 용사로서 거듭나는 것이죠. 더 이상 그들에서 머무르는 상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훈련 과정에서 그들은 상처를 극복합니다. 훈련 과정에서 그들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스스로 영적 강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적용되어졌을 때 우리는 신앙의 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계획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정말 마을 모임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영적 훈련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정 영적 강자가 돼서 리더가 돼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되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이 제 비전이고 꿈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약한 자들이 어떻게 강해집니까? 비전을 함께 할 때 그들이 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함께 할 때. 자, 그들은 다윗과 함께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떤 비전이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떤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울의 통치, 사울의 왕조는 곧 끝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울의 왕국은 사실상 점차적으로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 아직 무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다윗을 도와주는 지원 세력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위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힘을 모을 수 있던 것이요. 이것이 비전의 능력이에요. 예수 강림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작은 여러분을 섬기기에 미약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강림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저는 이 비전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루어갈 것입니다. 이 비전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며 헌신하게 될 때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물론 다윗과 함께 잔들은 사울에 인해서 핍박을 경험할 수가 있죠. 고통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왜? 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아직 없습니다. 평안한 문화 공간도 없죠. 하지만 이 비전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격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과 사랑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 우리 자신은 어느덧 영적 강자로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의 강자로서 우뚝 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바로 그 한복판에 서 계신 것입니다. 아멘. 셋째,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신앙의 간증이 생긴다는 것이죠. 신앙의 간증.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은 갓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모압 땅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안전지대를 벗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안전지대를 벗어난 것이라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배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배 밖은 어떤 곳입니까? 거친 폭풍과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교회에 있어서 배 안은 안전한 곳이죠. 그러나 배 밖은 어떤 곳입니까? 위험한 곳이죠. 바다 아닙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그렇다면 다시 본문에 들어와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모압 땅에 머무르면 안전하죠. 모압 땅에 머물면. 거기는 요새라고 했습니다. 적들이 진입하면 수월하게 방어할 수 있는 장소였죠. 그리고 사울왕이 감히 모압 땅에 있는 다윗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격하면 어떤 겁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모압과 전쟁하라는 그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유대 땅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대 땅에 다시 들어가면 다윗은 또다시 사울 왕에 의해서 죽음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다윗의 결정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방법을 택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놀라운 영적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훈련받는 자가 훈련장을 이탈하면 어떡합니까? 탈령이죠. 그렇습니다. 훈련받은 자는 훈련장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훈련은 거칠어도 다윗은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강해진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피난처가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오직 피난처 대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죠. 이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놀라운 신앙 간증을 하게 된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셨다. 이것은 마치 가뭄의 비를 만난 것처럼 반갑고 기쁜 일인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모든 사울 왕의 통해서 늘 쫓기는 있었지만은 또한 다윗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수많은 전투를 벌였지만은 다윗은 승리를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를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후에 이러한 신앙 경험을 바탕으로서 주옥 같은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경험한 믿음을 기초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진정으로 간직했던 것이죠.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그 길, 그것은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길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이미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사실 골리앗과 싸울 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승산 없는 싸움이었어요. 계란으로 파헤치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놀라운 신앙의 간증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환경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신앙의 간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7색깔로 나눠집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을 만나면 위대한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역사하진 않으세요. 환경마다 사람마다 믿음에 따라서 달리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각각 경험하는 간증의 색깔이 달라요. 먼저 아브라함의 간증 색깔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아브라함의 간증 색깔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318명과 아모리족 속의 소수 인원으로서 아브라함은 당시에 강적이었던 그들라 오멜 왕을 비롯한 동방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을 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기적 중에서 기적이죠. 그렇다면 이삭의 간증 색깔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삭의 간증의 색깔은 풍성함이라고 봅니다. 흉년 때 그랄 지역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삭이. 그런데 몇 배의 수확을 거뒀다?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는 것이죠.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풍성한 우물을 경험합니다. 사실 가나안 지역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죠. 그래서 우물을 얻기 위해서는 땅을 몇십 번 파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가까스로
우물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얻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간증 색깔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간증 색깔은 예배입니다. 야곱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그는 환난을 극복하죠. 야곱은 환난의 때 베델에서 2번씩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외삼촌 라반에게서 하란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또 다른 한 번은 하란에서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올 때죠. 하여간 야곱은 베델에서 예배를 통해서 형 예서의 위협과 여행의 위협에서도 벗어나기도 하고, 야곱은 예배를 통해서 세겜 족속의 보복의 위험에서도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간증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간증의 색깔, 그것은 꿈이죠. 요셉은 17세 어린 나이에 위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비록 꿈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구덩이에 던지는 인생이 되었지만 요셉은 실망하지 않지요. 노예 생활도 감옥 생활도 견뎌냅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돌 맡은 관원장 역시 꿈을 통해서 요셉은 해석합니다. 또한 요셉은 꿈을 통해서 바로의 꿈도 해석해 주죠. 마침 애굽 총리가 되는 영예를 얻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의 임종 때 위대한 꿈을 꾸게 되죠. 이스라엘 전 민족이 출애굽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이 애굽을 떠나는 그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 꿈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놀라운 신화의 간증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풍성함이 됐든, 그것이 비전이 됐던 간에, 그것이 예배가 됐던 간에,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잡고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간증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런 놀라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보세요. 다윗은 모압의 안전한 땅에서 유다의 위기의 땅으로 인도함 받는 것, 그것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것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았다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위기의 땅에 가는데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았다는 것이 역설 아닙니까? 역설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순되게 보이지만 진리인 것이 역설이에요. 다윗은 이러한 놀라운 신앙을 간직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간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라도 상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된 동산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길이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은 극복되고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약한 자가 강한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자리에 신앙의 간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된 동산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달려가야 되죠.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형제들에게 우린 쉼터 같은 역할을 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피난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인생의 본분인 것입니다.